교회가 고난받으면 가장 힘든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 일꾼이에요. 외부로부터 신앙적인 핍박이 있을 때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교회 목회자들, 교회 중직자들이라고요. 경험해 보신지 모르겠어요. 이 교회 내부로부터 나오는 문제와 교회 외적으로부터 나오는 문제 가운데 늘 목회자와 교회 일꾼들은 노출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에 따라서 교회가 새로워지고 새롭지 않아지고 더 퇴보되느냐 성장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교회 일꾼들인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 것이라는 메시지를 오늘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각자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일꾼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자막 한번 볼까요?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여기서 잘 보세요. 사도 베드로가 그 소아시아 교회 일꾼들인 장로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하고 똑같은 동급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생각한다고요.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아는 초대교회의 아주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잖아요. 이 베드로 때문에 초대교회가 성장한 거거든요. 그러면은 소아시아 성도 이방에 있는 교회의 일꾼들하고 본 예루살렘 하나님의 정통 있는 유대인의 일꾼하고 그것도 하나님 교회의 수장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래도 베드로 사도는 어떻게 얘기했냐? 자막 다시 한번. 나와 함께 장로된 자요. 그러니까 너도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이 됐고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일꾼이 됐고 일꾼의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이런 교회 일꾼은 누가 세우는 거죠? 누가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직분자들 기도하며 또 누구를 세울까? 투표해서 세우잖아요. 잘 세워야 돼요. 잘못 세우면 큰일 납니다. 또 교회에 무슨 일꾼들이 다 이렇게 당회를 통해 가지고 임명을 하게 되잖아요. 잘 세워야 돼요. 큰일 납니다. 일꾼인 줄 알았는데 일꾼이 아니에요. 일꾼 세우기 전에는 아주 신실하게 정말 성실하게 변함없는 그런 일꾼인 줄 알았더니 일꾼이 탁 세우고 나니까 완전히 변질된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제가 거쳐왔던 교회마다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보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꾼들을 보겠어요. 그들 보면은 제가 한 교회에 뭐 5년, 6년, 뭐 4년 이렇게 있으니까 여러 교회들 가운데 섬기면서 교인들을 보고 교인들을 세우는 과정을 다 봐요. 그리고 그분이 일꾼이 돼서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 다 보거든요. 물론 신실한 사람도 많아요. 근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일꾼 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목회자한테 잘하고 성도들한테 잘하고 예의 바르게 열심히 하고 신실하게 다 일꾼 딱 세우니까 주인 노릇하는 일꾼들이 꽤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이 일꾼이 안 됐으면 더 신실할 뻔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일꾼들도 있어요. 솔직한 심정. 저 일을 안 했으면, 저 직분을 맡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더 신실하게 칭찬받고 정말 신앙적으로 아주 모범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사람인데 일꾼이 탁 되니까 변질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일꾼을 세운다는 쉽지가 않아요. 사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6년 됐는데 일꾼 안 뽑았어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일꾼이 너무 많아요. 교인 수에 비해서. 그리고 그 맡겨진 일꾼들만 잘 감당하면 교회는 금방 부흥하거든요. 근데 일꾼은 많은데 일꾼답게 하나님의 귀한 교회를 섬기고 예배하고 신실하게 맡겨진 사명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우리가 잘 알잖아요. 뭐 다 보면 알잖아요. 그래서 사실 일꾼도 세우고 싶은데 그러지 않아요, 제가.
일꾼다운 일꾼을 세우기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언제 될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죠. 우리 기존에 있는 일꾼들을 잘 훈련시키겠다 생각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세운 일꾼들이 아니니까 솔직히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일꾼 세웠으면 6개월 적어도 1년은 제가 교육시키거든요. 말씀 훈련시키고 기도 훈련시키고 나가서 전도도 하고 철저하게 했으면은 아마 세운 목회자 말을 잘 들었겠죠. 저는 다 세운 종들 있는 가운데 부임했기 때문에 그 일꾼도 잘 보니까요, 신실한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직분자인데도 주일도 잘 못 지키는 분들도 있어요, 솔직히. 그래서 제가 너무 안타까워요. 그동안 거쳐왔던 교회 일꾼들은 기본이 있어요, 기본. 그 직분에 대한 기본이 있는데, 뭐 그렇게 잘 감당하신 분들도 있는데,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그분들에게 교육하는 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예배 생활 잘하라고, 못한 사람은 개인적으로 불러다가 이런저런 얘기해도 안 됩니다. 신앙이 겉면에서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본인이 깨닫고 알고 회개하고 다짐하고 돌이켜야지 신앙생활하는 거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일꾼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교회 일꾼 세울 때에 딱 연초에 선포를 합니다. 11월 달 딱 세울 때에 1월 달부터 어떻게 교회 일꾼 세우는 기준이 있어요. 기준. 첫 번째 새벽기도 나오고 예배 빠지지 않고, 두 번째 헌금생활 잘하고, 세 번째 봉사. 그 세 가지 해당되지 않는 사람 일꾼을 세우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처음에 딱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정말 일꾼 되기 싶으면 1년 동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다 그걸 보고 그런 사람만 선출하도록 목회자가 지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년 동안은 일꾼 되시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 받잖아요? 그러면 그 임직 받을 때까지 거의 한 7, 8개월 동안 훈련시켜요. 주일 끝나면 또 교육받죠. 주중에 숙제 있죠. 또 임직할 때가 한 명 이상 전도 안 하면 임직을 안 줘요. 할 때 서명을 받거든요. 서명을 받아요. 어떻게 하든지 한 명 이상 전도를 해야지 한다고 자기가 서명했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잖아요? 그럼 안 받아요. 못 줘요. 왜요? 자기가 서명했기 때문에. 그렇게 철저하게 세우니까요, 성도들이 거의 한 2년 정도 훈련시키는, 성도들 은혜가 충만하고요, 아주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합니다. 참 은혜 가운데. 그래서 그 일꾼들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교회가 살고 부흥이 되고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일꾼들이 그 앞자리에 꽉 앉는 거예요. 훈련 받을 때 임직 받은 사람 새벽기도 맨 앞자리가 있어요. 딱 지정석이에요. 제가 훈련 받은 교회에서는 다 그랬어요. 지정석이 자기 이름이 있어요. 그 새벽마다 수요마다 항상 거기 있어야 돼요. 훈련 받아요. 다 체크합니다. 출석 체크해서. 여러분,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아주 철저하게 해요. 기분 내키는 대로 신앙생활하지 않아요.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봐야지 신앙에 대해서 당연한 줄 안다고요. 그렇게 안 되니까 방황하게 돼요. 일꾼이 됐는데 뭐 할 줄 모르고 방황하게 돼요.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일꾼이 됐는데도 주일 예배도 잘 못 지키면 진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좀 안타깝죠? 오늘 본문에서는 그런 일꾼들 된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함께 일꾼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높낮이가 없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두 번째로는 뭐라 그랬어요? 자막 한번 볼까요? 사도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일꾼 되면 뭐 대단한 것 같죠?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증인. 여러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요. 여러분, 베드로 알죠?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습니까? 안 부인했습니까? 부인했죠. 예수님 고난받을 때 도망갔잖아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철저하게 회개를 담고 있어요. 그 예수님 고난받을 때 자기가 도망갔는데
예수님 부활하고 나서 디베레 바닷가에 다시 나타나서 그를 회복시켰잖아요. 그리고 평생 동안 고난받으며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해요. 얘는 역사서에 의하면 베드로가 어떻게 죽은지 아세요? 아시는 분 있어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일꾼이 뭐라고요?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진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리스도의 고난답게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 되면 좋을 것 같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임직받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며칠 동안 행복했어요. 제가 옛날 사진 보니까 임직할 때 한복 입고 그냥 양복 입고 얼마나 환하게 웃는지 몰라요. 그땐 좋죠. 얼마 동안에 좋을까요? 며칠 못 가요.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이러면 안 되지.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그 직분에 맡겨온 신앙자. 여러분, 직분자들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난을 따라. 내가 뭔가 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따라가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한 일꾼들은 고난이 좀 있어요. 고난 오면은 왜 나만 다는 고난이냐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예수 일꾼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어려움이 있어요.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나는 고난의 증인이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는 거,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에게 다가오신 거, 예수님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 나도 그리스도의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많은 고난을 지금껏 받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소아시아 교회 일꾼된 장로들에게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의 고난받는 증인이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자막 볼까요?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맨 끝에 나타낼 영광에 참여했죠. 그러니까 지금 고난받지만 나중에 장차 하나님의 영광에 칭찬받고 하나님 앞에 상급받을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일꾼이 돼가지고 나중에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상급을 기억해야 돼요. 내가 평생 섬겼는데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죽을 때가 되면은 막 두려워 떠는 사람이 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사명 감당하는 것에서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반대로 사도 바울처럼 나의 사명 다 달려갈 길 다 가고 내가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고 이제 천국을 향해서 나가니까 내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이 있을 줄 알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장례식을 참여해보면 알아요. 그 마지막 그 믿음의 종의 모습을 보면 안다고요. 끝까지 영광스럽게 믿으면서 하나님 영광 가운데 갔는지 그렇지 않았는지 마지막이 좋아요. 여러분 마지막에 복된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저렇게 하나님 신실하게 잘 믿다가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그 영광스러운 천국 같다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예수 잘 믿으라 권면할 수 있는 복된 사람들 되게 해야 돼요. 그냥 마지막에 막 두려워서 막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내가 어떻게 이렇게 잘못된 인생 때문에 사실은 온전치 못했다가 막 어쩔 줄 몰라서 그런 마지막 인생 되면 안 돼요. 제가 그랬잖아요. 몇 번 얘기했죠. 예전에 다녔던 그 교회에 그 집사님이 신방하는데 그분이 어느 요양원에서 근무하신 분인데 그 요양원은 기독교 요양원인데 목사님들하고 교회 장로님들 주로 오셔서 요양하시는 마지막 자기가 많이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지막에 막 저주를 쏟아내고 욕을 하고 막 그러는지 자기가 너무 깜짝 놀라서 이 일을 해야 될지만 저한테 그때 신방하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해줄 말이 없어요. 그래도 믿음으로 잘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까지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 빛이 나야 돼요. 빛이 우리가 갖고 한평생 살아갔던 인생이 빛이 나야 돼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2절 권면합니다. 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뭐라 그랬어요? 그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목자가 양무리를 치잖아요. 그죠? 잘 돌볼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어떻게 하라고요? 억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원함으로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세상의 일은요,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은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하기 싫었는데, 사람들이 시켜서. 난 이 일 맡기 싫었는데, 누가 추천해서.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자원함으로, 자원이 뭐예요? 스스로 내가 종이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아멘?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다시 한번 큰 소리. 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일꾼됨에 대한 자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이 스스로 깨닫고 신앙생활 열심히 한 사람은 가만둬도 잘해요. 근데 억지로 하는 사람은 어때요? 시켜도 안 해요. 왜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요. 은혜를. 자원함으로 자원함. 여러분 잘 보세요.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2절 보면서 이제 질문할게요. 양무리가 무슨 양무리예요? 예? 2절 맨 첫째 줄에 양무리가 무슨 양무리냐고요? 예? 하나님의 양무리예요. 자기 양이 아니라고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을 가져야지 주인 노릇하면 안 돼요. 목회자가 성도를 보면서 이게 내 양이야. 그 순간 그 목회자는 싹군이 되는 거예요. 구역장이 지역장이 내 구역 식구야, 내 지역 식구야, 싹군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역 식구고 하나님의 지역 식구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소중히 다뤄야 돼요. 귀하게 바르게 다뤄야 돼요. 자기 양처럼 막 종버리듯이 그러면 안 돼요. 참 그런 일꾼들이 있어요. 목회자도 그렇고 교회에서 보면 되게 사람을 가볍게 여기고 함부로 하는,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양이라고요. 하나님께 세우신 양이에요. 그러니까 그 양무리를 위해서 잘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꾼을. 그러니까 그 양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말 잘 듣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꾸 키워야 돼요. 아멘? 그러니까 양무리가 내 말 잘 듣기 위해서 그 사람이 듣기 좋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부족한 것이 뭔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열매 맺게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인식을 바르게 하세요. 예배 생활 못하는데 자꾸 내 말 잘 들으라고 신앙생활 못해도 아무 말 안 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양물이니까 하나님 관계가 좋으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복음을 전해야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막 해도 그 하나님의 양처럼 방황해도 가만둬요. 그런 사람 싹군이라고 그래요. 싹군. 그 양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르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키워야 되는데 그냥 내 말 좀 잘 듣고 큰일 납니다. 하나님의 양물이에요. 우리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에요. 그럼 또 한 가지 자막 보세요. 2절.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함으로. 근데 자원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뭘 따라 하는 거예요? 뭘 하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럼 자원이라는 게 잘 보세요. 내가 막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는 거예요. 잠깐 예를 들어서 내가 스스로 막 좋아서 막 교회를 하거나 사명 감당하잖아요. 좋아요.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해되십니까? 내가 그냥 막 한다고 해서 그게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을 해야 돼요. 교회에서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안 하고 자꾸 자원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잘 보면 굉장히 열심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오히려 교인들이 그런 게 많아요. 억지로 하지 않고 뭔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자원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해요. 근데 잘 보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마음이에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원이라는 말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신가를 생각하면서 그 일을 하는지, 아, 내 생각에는 이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직장에서도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러잖아요. 억지로 하지 말고 좀 찾아서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직장에서도. 그럼 그 일을 찾아서 할 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 원하는 방향이 있어요. 그죠? 그 유익함을 가지고 해야죠. 내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에요. 참 이 부분이 중요해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도 이 부분이 참 중요해요. 내가 억지로 하지 않고 자원해서 하는 게 참 좋아요. 하지만 그 자원해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를 물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밭에 있는데 주인이 사과나무 심고 원하는데 그러니까 밭에다가 다 호박만 심어놔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아, 주인이 이게 호박을 좋아할 줄 알고 호박을 다 심었다 해서 주인이 아, 나는 사과를 먹고 싶어서 그랬다고. 그럼 다시 사과나무 심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자원해서 해서 무슨 열매를 맺고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하나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 그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성숙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참 베드로 사도가 상당히 깊어요. 영적으로. 소아시아 성도들 보니까 억지로 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는 아주 열심히 하는데 그게 자기 일이지 하나님의 일이 아닌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따라서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기뻐하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함을 주거든요. 자기 일은 어떻게 해요? 자기만 좋은 거예요. 만족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렇고. 두 번째로는 2절. 다시 한번 두 번째. 뒷부분에 보면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면 아,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수고비도 안 주고 내가 이거 했는데 칭찬도 안 주고 자꾸 그런 거 가지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일어나면서 누가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나만 고생하는 것 같고 그럼 안 하는 게 나아요.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일은 뭐라고 그랬어요? 기꺼이 하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바라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지. 더러운 이득이 뭐냐면 자기 욕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더러운 이득이 있다는 말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있어요. 사실 솔직히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열심히 기도하면 성도들도 열심히 하지. 새벽마다 기도하는 오면 내가 허공을 치듯이 기도하는 것처럼 성도들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강대상에서 그냥 애달프게 그냥 종이 막 주여 축복하시고 있는데 기도하게 하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1시간쯤 기도하고 집에 가면은 참 우리 성도들도 열심히 기도하고 마음을 맞춰서 하나님 나라를 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이제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인데 어느 때는 나만 기도하나 이 생각이 스쳐 지나갈 때 있어요. 그럴 때 사탄이 틈타는 거예요. 나만 기도한다고 생각하는 거 큰일 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꾸 내가 하는 거 드러내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사람인지라 그럴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내 삶의 자꾸 주인이 되면 안 돼요. 그럼 큰일 납니다. 기꺼이 하는 거지 뭘 바라고 하거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아주 기쁨으로 일하는 되게 기분이 좋아요. 막 기쁨으로 감사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일꾼하면 너무 기분 좋아서 그분들한테만 신이 나요. 근데 일하면서 너무 짜증을 내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분들 있으면 어떻게 생각해요? 안타까운 거예요. 왜 기쁜 마음으로 하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시지? 이해되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요, 기쁨과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 영광 받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 맡은 분은 성실하게 하세요. 감사함으로 하세요. 하나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3절. 고개 들고 자막 한번 봅시다. 시작. 저 좀 보세요. 세 번째 뭐라고 그러냐면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가 뭘까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 누가 뭐라 그래? 그럴 때 있죠? 그럴 때 있죠?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하고 싶은데 왜 뭐라 그래? 그래서 주장이라는 말이 왜 그 사람이 주장을 할까? 왜 그럴까요? 자기가 주인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거예요. 2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물인데 자기가 주인 노릇하.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주장하는 자세를 한다는 것은 자기가 주인 노릇한다는 걸 의미해요. 절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뜻받들어서 해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겸손해야 돼요. 겸손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주장한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그게 정말 복음에 합당하고 정말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가는지 그때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맡은 자들이 주장하는 자 하지 말고 뭐래?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러니까 양무리의 본이 되라.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본인은 그렇게 얘기하는데 본인 기도를 안 해. 그럼 뭐라고 그래 사람들이? 더나 잘해. 우리한테 뭐라 하지 말고. 그런 얘기 하겠죠. 말씀 열심히 보십시오. 성경 한마디도 보지 않는데 사람들한테 성경 보라 하면은 사람이 뭐라고 했어요? 너나 열심히 봐. 힘이 안 생겨. 그러니까 교회는 내가 먼저 본이 돼야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말하지 마세요, 웬만하면. 그렇게 한 다음에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집에서 자녀들이 참 공부하는 TV만 보는데 공부하라는데 엄마도 날마다 TV 보는데 무슨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그래요. 아이들한테 핸드폰 하지 말라고 하는데 늘 핸드폰을 끼고 사는데 아빠 엄마가. 이해되시죠? 본인이 한 다음에 얘기를 해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여러분 성도들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면서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일꾼답게 얘기하려면 먼저 본이 돼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영향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일꾼들은 본이 돼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람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이 안 되잖아요? 안 돼요. 참 세상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사람들은 다 판단한다니까요. 다 판단해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을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은 그 사람 개인의 말과 행동이 아니죠.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말과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언행심사를 조심해야 돼요. 본이 되게 해야 돼요. 본이 되게.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4절.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영광의 관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이 되는 삶을 살 때에 그때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 본이 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자들에게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상급을 주신다는 거예요. 상급을 주신다. 이런 하나님 앞에 뭐 받고 싶습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나에게 이런 상을 주십시오 하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진짜 그렇게 살아야 돼요. 대충 살면 안 돼요. 신앙생활. 그리고 5절 한번 볼까요?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니라. 잘 보세요. 5절 자막 보세요. 그래서 젊은 자가 뭘까요? 장로들의 반대되는 성도들의 의미예요. 성도들은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거나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장로들 뭐라고요? 순종하고. 첫 번째로 성도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순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잘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셨던 일꾼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나보다 나이도 어리고 나보다 경험도 없고 나보다 똑똑하지도 않은데 그래도 순종해야 돼. 왜요? 하나님의 권위가 순종하는. 정말 이 성장하고 멋진 교회는요, 권위를 인정해줘요. 목회자나 장로들의 권위를 딱 인정해줍니다. 그렇지 않는 교회는 자꾸 만만하게 보죠. 너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그건 세상에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교회에서는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젊은 자들에게는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 허리를 동이라. 이 뭐예요? 다 겸손 허리를 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때에 하기 전에 세족식 했는데 예수님이 종처럼 수건을 허리에 딱 동이고 했다고요. 그런 자세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서로 발을 씻겨주는 종으로서의 대하란 말이에요. 주장하는 자세가 아니라 섬기는 자세라. 이게 안 되니까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교회 오시면서 수건 하나 허리띠 다 이렇게 두르고 오세요. 교회 섬기듯이 와야 돼요. 그런 자세가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임직식에 제가 영상으로 봤는데 제가 놀랐어요. 우리 권사님들한테는 앞치마를 일꾼으로 선물로 주고 우리 남자 장로님들 안수 집사한테는 빗자루를 주더라고요. 그를 교회에서 선물로 준 거예요. 그렇게 일하라고. 다 고무장갑 하나 딱 끼고. 그러니까 이 임직식에 온 목사님들 다 감동을 받는, 그 목사님 너무 훌륭하다. 교인들도 다 박수 쳐요. 그래 우리 교회 일꾼들은 쓸고 섬기고 낮은 마음으로 하는 게 진짜 일꾼이다. 일꾼 됐다고 해서 그 다음날부터 언어가 달라지고 눈을 보는 게 달라지고 막 권위의식을 갖고 그게 아니라 섬기는 거예요. 힘들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직분인데 내가 이런 건 아니고 그런 얘기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런 거 제일 싫어해요. 왜 못해요 일꾼이요? 할 수 있으면 할 수 있죠. 교회는 일꾼들이 섬겨야 돼요. 높낮이가 어디 있어요? 다 보는 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5절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적하고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자를 대적하죠? 뭐라고요?
그럼 어떤 자에 은혜 주시죠? 여러분 혹시 요즘에 은혜 받고 있으신 분 있습니까? 그 사람은 겸손하기 때문에 은혜 받는 거고요. 요즘에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듯이 느끼신 분 있어요?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말씀 그대로 보면 돼요. 내가 요즘에 은혜 못 받잖아요? 내가 겸손하지 않구나 생각하셔야 돼요.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자꾸 대적하듯이 다가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내 마음이 쫓기고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자 있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요즘에 은혜 받지 못하면요, 내가 교만해서 그래요. 겸손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자꾸 다른 사람 찾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찾아야 돼요. 겸손하면요, 말씀 읽으면 은혜가 막 돼요. 눈물 나고요. 그렇지. 막 TV를 보다도 그래 막 그런다. 은혜 받는 사람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지 은혜가 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은혜를 못 받아요. 이 말씀들을 하면. 그래서 그 겸손이 뭐냐? 6절. 마지막으로 읽을까요? 6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어느 손 아래서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 여러분, 하나님은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분 그 능력의 손 밑에서 무릎 꿇으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때가 되면 너를 높인다는 거예요. 자꾸 내 힘으로 하려고 하거나 내 주장을 하려거나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손이니까 못하는 게 없으니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그의 말씀을 무지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이 어느 때가 되면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 받고 진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겸손 밑에다가 무릎 꿇으라고 써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무릎 꿇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세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뭐죠? 하나님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필요에 따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을 해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요. 그리고 항상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지 내 양이 아니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내 양이라고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어떻게 서로 겸손함으로 대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분들에게 본이 돼야 된다. 말과 행동의 본이 되자. 늘 신앙적인 본이 되자. 그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 때가 내 높인다는 거예요. 또 성도들은 하나님 일꾼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당신이나 잘하라고. 그런 교회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받을 한 마음에 딱 될 때 하나님이 그 공동체 가운데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나 잘하라고. 큰일 납니다. 서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으로 하고 누가 시켜서 하는 거에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감당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서 기쁨이 자꾸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신앙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쁨이 없으면 신앙생활이 참 얼마나 괴로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아셔요? 신앙생활이 기뻐야죠. 신앙생활이 기쁘지 않으면 그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근데 어떻게 기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겸손하면 은혜 받아요. 겸손해야지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교회 섬기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면 은혜가 쏟아진다니까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겸손한 마음으로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